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읽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서 8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이에요. 로마서가 귀한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8장이 가장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께서는 자신의 저서에서 8장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 곧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바로 8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8장을 이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저희가 다루게 된다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8장이 특별한가? 당연히 내용이 특별하겠죠. 저희가 생각해 보면 8장에 익숙한 구절들도 많고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도 많고 저희가 암송하는 구절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로마서 읽다 보면 8장에서 조금 눈이 머물게 됩니다. 이런 구절도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함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띄는 8장의 특별함보다 그 8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특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8장 앞으로 다룰 때에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들 함께 나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1절은 그러므로 같은 접속사로 시작하였어요.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전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죠. 앞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뒷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런저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또 7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8장을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 그런 맥락으로 그런 흐름으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할렐루야.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은 이 위대한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가슴에 팍 새겨놓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다.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가슴에 머리에 그렇게 새겨두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어쨌거나 개념이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헬라 시대의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저희가 이제
법률 용어라는 것이 한국말도 사전 찾아봐야 되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익숙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시대의 법률 용어니까 저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법률 용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 없다, 갚아야 할 빚이 없다, 또는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종합해보면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는 갚아야 할 빚이 있었어. 대출 남아있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출 잔고를 봤더니 없어요.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받을 벌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받을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빚이 있었던 사람이 빚이 없고 받아야 할 벌이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정죄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Never ever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를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감당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앞서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불의하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죄값이고 그것이야말로 죄값으로 말미암은 형벌이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고,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거칠지언정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finally, 오늘 왜 자꾸 영어가 나오나 했더니 어제 한철원 교수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finally, 이거는 좋은 말 같아요.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존재다. 땅땅땅. 그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내일 회개하면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8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이 없고 더 이상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 앞서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는 않지만 관계의 문제에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누구는 또 그렇게 말하였어요.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적인 문제라기보단 관계적인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라고 많은 로마서의 설교자들, 또 저자들이, 제 말씀은 강해서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해하고 따라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의 빚을 갚았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벌을 대신 받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많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의도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구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볼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 어제 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 정리했었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힘, 세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 그 세력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자, 성령께서, 그렇죠? 죄와 사망의 세력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방되었다, 광복이다,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저희 조상들이, 저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해방의 기쁨을 얼마나 크게 누리셨어요? 해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그 그늘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해방은 무엇이죠? 죄에서 해방, 그렇죠? 또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의 해방,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끝에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동안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긴가민가 하셨는데 로마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가슴에 와 닿으시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이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이다 라고 8장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해방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속죄제가 되게 하셨다. 속죄제, 무슨 뜻입니까? 죄를 속하는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 속죄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이 말씀이야 저희가 많이 듣죠. 그렇죠? 내가 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지? 내가 왜 죄의 그늘에서 해방되었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바로 그 속죄제의 역할, 그 효과, 그것을 저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자,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자, 원래는 어땠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깨닫고 나는 정말 구원 받을 수 없구나, 오히려. 그리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쉽게 말씀하면 구원받게 하셨다.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과 4절 말씀 읽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동역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이보다 더 큰 동기가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연합하시고 동역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동기부여가 당연히 되죠. 아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주님 위해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 마땅히 하게 되겠죠.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보다 더 큰 동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인생이 되어야지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8장 말씀 들어서니까 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다.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고 그 형벌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몫이 남아있지 않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그러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